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고 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쌓아 놓으면 그 사람은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 또 선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지금 열매, 만약 이것을 사과라고 보십시오. 그 사과를 어떤 나무에서 땄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저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그냥 열매 맺히기 전에 구별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문외한도 이 사과가 달려있다 그러면 사과나무, 감이 달려있다 그러면 감나무 구별을 가능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행위가 정말 악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발생시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지니라 이 말은 단지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면서 중심에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을 말을 하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이 마음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특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정말 악한 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독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 중에 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독입니다. 불신의 독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행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 독이 살아 있습니다. 그 독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주셨던 때나 지금이나 이 어떤 문화는 바뀌었고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너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이 말씀은 당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적용돼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당대의 말씀, 그때의 말씀, 그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은 거기에서만 끝낸다면 이런 그것은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적용이 중요한가? 그냥 그때 당대에 어떤 메시지였는가 그것만을 밝히면은 이제 해석 작업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원리가 바뀌어진 이 문화, 새로운 문명,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대에 그 원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이 현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성경 해석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당대와 후대에도 유효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 주어졌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3000년 전 이전에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 현재 당대나 후대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너희들 마음을 지켜라. 1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 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매력적이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건 전혀 우상이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100%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돈의 우상, 사람의 우상, 어떤 이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의 우상, 어떤 지식의 우상,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은 다 매력적입니다. 정말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그런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보는 게 문제이죠.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정말 좋게 보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우상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것입니다. 이 우상이 너희들의 마음을 점령해 갈 때 너희들은 온갖 독초가 거기에서 자라날 것이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보는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독초가 자라는 겁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는 독초를 싹 틔우는 뿌리와 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독초입니다. 독초는 밖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 독초를 발생시키는 쑥과 뿌리, 그게 마음이죠. 1차적으로는 개인들의 마음이 이 쑥과 뿌리, 독을 생산해내는 쑥과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되면 전염이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 이 우상의 매력적인 것을 눈으로 가져와서 그 눈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저장해 두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의 우상,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추구하면 내 마음이 좋게 생각되어는 그런 어떤 메리트 있는 것들,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것에 빠져 있는 순간, 그것에 중독되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독초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 독초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역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한번 독초가 마음에 생겨나게 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정말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젖은 것, 마른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고 또는 이제 이 땅에 있고 하늘과 땅, 이 젖은 것과 마른 것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독초와 쓴뿌리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그것이 우리 마음에 퍼져 있을 때, 이 교만의 뿌리가 퍼져 있을 때, 죄의 뿌리가 퍼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주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불순종, 저주받는다? 나한테는 안 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홀로 독야청청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 우상을 제대로 보는 순간부터, 그 우상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그냥 다 점령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이 우상을 관찰하고 우상에게 매료가 되어서 그 마음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만연되어 있을 때, 그래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불충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더 이상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책에 쓰여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아 부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제거해버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입니까?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말과 행동, 그 기저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제 후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당대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저주받고 땅이 황무할 때 그 멀리에 있는 객들과 너희 후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아니 이 불바다가 혹시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원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도대체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 맞아?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후대가 안타깝게 애도할 만큼 철저히 황폐하게 무너질 것이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처럼 비참할 것이다. 여호와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황폐하게 하셨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첫 번째는 언약을 버린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어제 말씀 안 들으신 분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왜 중요한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 왜 들어오지 않죠? 우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내 마음을 지금 우상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은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 이방신을 따라간 결과로 그들 안에 이 독의 쓴 뿌리가 이제는 악한 행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서 징벌하신 것이고, 그 결과 이 땅 전체가 황폐해져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거라는 겁니다. 탄식할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땅이 이스라엘 땅 맞아? 소돔과 고모라 아니야? 그럴 거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계시의 발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대에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을 주셨죠.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되었지만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거 아닙니까?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게 남겨놓고 이미 드러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이나 드러난 것이나 이것이 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을 존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만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가득 있다면 결국 우리는 악한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싹튼 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고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것, 이 독초의 쑥의 뿌리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지배당한 사람은 결국 교만하게 세상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 이런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반드시 멸망시키며 그 땅을 황폐케 할 것이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기도를 통해서 토로해내고 다 쏟아내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모든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모든 것을 걷어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마음에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선하고 또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진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끝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압 언약 부분은 우리가 정말 깊게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도 30장 6절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